자, 영상 보시고. 지금 한번 보세요. 얘네 한 마리가 고래 이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어떻게 저렇게 다 맞아 떨어졌을까요? 그 넓은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그 물고기들 중에 한 마리, 저 연어가 고래 속으로 쑥 들어간다.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런 거 보여드리는,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신약성경 85페이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1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천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죄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방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 내용부터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엊그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신문에 났어요. 연어 한 마리가 점프를 한 겁니다. 바다 물속에 헤엄치고 돌아다니던 연어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밖으로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점프해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고래 이 속으로 쏙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아니냐. 연어가 그날 그렇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럴 줄 알았다면 그날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점프는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왜? 점프하면 그날 바로 고래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연애가 자기 앞일을 몰랐던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던 거지. 그런데 저 영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웃고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딱 저희 넘어갔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저 연어를 보면서 영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저 연어와 같은 신세죠.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문제들을 만나죠.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내가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날 것이다 생각했습니까? 안 했죠. 그 어떤 문제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어. 그죠? 원치도 안 했고. 그리고 죽음 문제도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만나죠. 여러분 죽음 문제를 만나기를 원치 않잖아요. 원합니까?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뜻과 상관없이 죽음 문제도 만나잖아요. 지옥 안 가고 싶죠? 자기 뜻과 상관없이 지옥 가요. 근데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 것, 그 자기 뜻과 상관없이 만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다.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된 사건도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걸 모르면 문제들의 원인을 늘 주변에서 찾다가 죽어요. 주변에서 찾다 보면 누굴 미워하게 되겠어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또 실수를 할 경우에는 또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기도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남을 미워하다가 남을 죽이기도 하죠.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들 그런 것도 살아요. 근본 원인을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선악과 사건이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어 이제 지옥 분무소에 던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이죠. 구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증거까지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개방이 된 거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마귀에게서도 해방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노예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답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직도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냥 가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본 저런 내용을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요
고래 입속에 처박히는 연하고 똑같다고.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는 세상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고래는 마귀로 놓고 보면 되고, 입에 처박힌 연어는 사람으로 놓고 보면 된다. 이 연어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고래 입속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연어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가 물 밖으로 점프를 했는데, 떨어지는 그 지점이 고래 이 속이었다. 이 연어가 이날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겠냐? 알았을 리가 없지. 알았다면 그날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아마 점프를 안 했을 것이다. 인간들도 연어처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산다, 지금. 자기 뜻과 상관없이 고래 입속에 처박혀서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된 저 연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지옥 아가리 속에 처박히게 된다. 현재도 마귀 아가리에 처박힌 상태다. 마귀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군지 아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50위로 약속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번에 오셔서 말로만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저 고래 입에 처박힌 연어처럼 마귀 아글에 처박힌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아니냐, 메시아 것이고 다 같은 뜻이야. 다 같은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귀의 아버지에 처박힌 우리들이 그 마귀의 노예 생활을 받은 우리들이 해방이 된다고 하십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고행에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그 마귀의 아가리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하나만 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해방되어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만 이 복을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학교 나왔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졸업했죠? 봐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갔기 때문에 초등학교 6년 동안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또 중학교 3년간 다니다 보면 그 전에 몰랐던 것을 또 알게 되죠. 누가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도 가르쳐 줘야만 알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 이거 가르쳐 줘야만 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 중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전해주면, 가르쳐주면 듣고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세상 유태에 가서 일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죠. 어른들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가야죠. 근데 뭐 타러 가느냐, 뭐 타러 가느냐, 이게 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저 세상 사람들은 학생은 학교에 가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얻어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학교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어른들은 뭐하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학교에 가는 것이 다르죠.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학교는 낚시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그 일터가 낚시터라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낚시터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 올려야지. 천국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오늘 책 좀 봅시다. 믿음을 시험하고 제가 책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30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 순종해도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네. 제가 좀 1분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 순종해도 그렇게 안 되지만 복음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거는 그 전 시간에 여러분이 들었죠. 그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와 제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나 그런 문제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그런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잖아.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그런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렇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리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죠. 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율법이나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제 문제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었다. 그렇습니다. 동자도 석가모니도 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었고 만나게 되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인생이 뭔지 파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이 아니라 마귀가 챙겨주는 것을 덥석 물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마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아주 영리한 놈이거든. 맨 처음 사람을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서 죽게 만든 그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들을 속이고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당하고 죽는 거죠. 아까 그 영상에서 그 바닷속을 헤엄치고 다니던 그 연어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물 밖으로 팍 점프를 했는데 떨어지는 지점이 바다가 아니고 바닷물이 아니고 고래 입에 떨어져 버렸죠. 고래 입에. 점프해서 떨어졌는데 바닷물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래 입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연어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냐고. 알았으면 그 연어가 그날 아무리 기분 좋아도 물 밖으로 점프하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연어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고래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마귀에게 잡힌 상태고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보겠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기분 좋아서 때로는 연어처럼 점프도 합니다. 춤을 춘다고요. 노래도 한다고요. 노래방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해요. 그런데 그날 죽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연어 보세요.
그날따라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물 밖으로 확 점프했는데 떨어진 그 장소가 고래가 입 벌리고 있는 그 장소였어. 바로 그날 죽어버렸잖아. 이혼한가. 인간들이 봐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살아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도 이런 내용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교수 됐다고 좋아하고 응? 판검사 됐다고 좋아하고 동네 현수막 걸리고 그러다가 죽는다. 연어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지만 때로는 기뻐서 점프도 해보지만 어느 순간 지옥 불못에 처리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제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했기에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데 생을 걸다시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의 눈물만 흘리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속세를 떠나 평생을 절이나 수도원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수도사가 얘기한 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의 얘기.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봉쇄된 이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그 안에 딱 갇힌 상태에서 아예 나오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그 속에 딱 갇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느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 생활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저 절간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목탁 두드리고 연구를 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믿음의 법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모르고 그런 방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교회 갔더니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더더욱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 중에 특히 제 문제 만나서 그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고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내용은 참으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저는 진짜 엄청난 고생 끝에 이걸 알게 됩니다. 엄청난 고생 끝에.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탄식을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느 날 저를 성경 속에 들고 들어가시고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르쳐주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할 거예요. 그 전에 저를 불러가시면은 더 이상 못하는 거고. 하여튼 간에 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는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일에 생을 거는 사람도 있고, 예. 늘 회개의 눈물만 흘리는 사람도 있고, 저도 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살았거든요. 새벽마다 교회 가가지고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죄를 또 짓고 말았습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온 후로부터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되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의 눈물.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탁 두들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이면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그런 삶을 끝내고 나오죠. 그죠? 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이죠. 안 그래요? 네,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보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어쨌든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저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스스로 갇혀서 저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만 하지 말고 가서 우리가 이걸 가르치게 가르쳐 주시다. 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결국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알고 보면 결국 죄 문제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지금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잖아.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죠?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그 마귀의 너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라도 죄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구원받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 아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는 법이 믿음의 법.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내적 행위.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비라는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오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영적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 결론을 붙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요? 있는 것 잘 먹고, 있는 옷 잘 입고,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지. 이 믿음의 법을 전해줘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지. 얼마나 좋아. 자, 그 다음 계속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저 절에 들어가서 충격까지 고행을 해도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랬죠? 그걸 누가 맨 먼저 봤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봤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만나야 돼요. 부활 사건의 당사자를 만나야 된다. 그분 만났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그런 말은 없는데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말도 맞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그거 딱 하나만 딱 잡고 이 말에 꼬투리 잡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알아듣기 쉽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펼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구세주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해도 되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 속에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병 맞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 못 박힘까지 당하셨다는 거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어. 자유케 해주셨어.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사건만 당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다.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그분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다시 사신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이후로도 나와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혈통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을 만나요. 그러니까 문선명이는 아무리 자기를 구세주 메시아라고 해도 문선명이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메스의 정명석이도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그 인간도 구세주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안 났어. 조선 백성 혈통에서 났어. 그런데 무슨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걔들은 바로 박살나버려. 네가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 그 한마디면 걔들 꼼짝 못해. 하여튼 간에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그들이 마귀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그냥 메시아 구세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밑에 전부 다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로부터 계속 속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거기 좀 보세요. 자, 조금 더 해봅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즉 선악과 사건에 빠진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로 그분도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와 같은 신분과 권세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참으로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즉 선악과 사건에 빠진 분이 아니었기에 죽음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선악과 사건이 터진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분이 다시 사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진짜 그분이 다시 사셨다니까.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잖아요. 그게 믿으시죠? 이 믿음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어져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 선물 받았으면 그분 앞에 늘 엎드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찬송을 올려드리세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학생들 학교에서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는 것,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딱 이거 하나인데. 딱 이거 하나로 그냥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기에 다시 사신 그분을 따라가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사신 분을 따라가야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선악의 사건으로 인해 이미 죽은 영혼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신 분, 그 예수를 따라가야 나 또한 다시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나도 예수 따라갔더니, 그 복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서 순종했더니, 제가 다시 살게 됐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대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딱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니 그 일을 했는데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지금부터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아까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으로 들어왔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사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 좀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한 것이냐? 믿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것입니다.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이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그 말이죠.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도 이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그분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적겠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그 예수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아야 장차 그분으로부터 상급도 많이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네. 그래서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